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드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박수로 우리 하나님 감사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2020년도도 추수감사주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온 성도님들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있는 곳이 여호와 삼마 더 로드 이즈 데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가정들이 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가정 되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점점 더 심화될 수 있고요. 또 제재가 강화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해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 승리하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또 우리 혹시라도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마시고 믿음에 정진하시는 그래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도 3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간 통행 금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가능하면 이제 집에서 지내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망자가 늘기 때문이죠. 확진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25만 명이 사망을 했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조치를 잘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40만 명까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한 3월경에 시작이 된 이 코로나로 인연해서 한 6개월 지났죠. 그런데 이 11월이 되는 사이에 25만 명이 돌아갔다는 얘기는 1분당 1명씩 돌아가신 겁니다. 1분당 1명. 하루에 한 2,000명 정도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가 1440분인데 1분 하는 사이에 2,000명이란 얘기는요 1분이죠. 그런데 그 숫자가 이제는 한 3,000명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는 30초마다 한 사람씩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변에서 지금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마치요 지구가 지금 돌고 있죠. 지구가 돌고 있는데 우리는 든든한 땅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1분당 돌아가시고 30초당 한 번씩 돌아가시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죠. 느끼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당국에서 자꾸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심합시다. 마스크를 쓰세요. 6피트를 유지합시다. 땡스기빙 데이에 다 모이지만은 이제 가능하면 모이지 마십시오.
예배도 좀 모이지 말고 예배 드려 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들을 뭐 얽매고 구속하고 예배 핍박이 아니에요. 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게 재앙인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럼 이런 걸 허락하시는가? 잘 돼야 좋잖아요. 사업이 더 잘 돼야지. 사업이 자꾸 안 되고 위축되고 손님을 줄여야 되고 시간을 제약해야 되고 문을 닫게 되고요. 크로즈하고 이게 뭡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면 아닐 수 있다면 이게 의미가 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자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과 2020년 추수감사의 의미는 자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주일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지금의 내용은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아들이 율법의 저주를 다 받은 거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저주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러야 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그 저주를 다 감당하게 하시고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당하시고 그 다음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우리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의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도록 우리들이요 다 성령의 약속을 받고 그 풍성한 자유로운 은혜로운 복된 에덴 동산 같은 그 삶을 다 누리라고 그 누리시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신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그 축복을 누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은 어떠느냐 하는 겁니다. 이 현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냐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팬데믹도 허락하시고 이런 콜레라 같은 중세 시기에 콜레라가 있었죠. 그때가 연상이 되면서 이게 또 그 시대가 재현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두려움을 더 오히려 조장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세다, 심판이다. 근데 물론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하시는 게 아니라면 무서운 사람이 두려울 때는요. 그래서 복음 아닌 것에 자꾸 현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성령의 약속하신 그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약속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루어지고 있느냐? 파기되었느냐? 폐기되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약속도 지킨다. 사람들도 약속은 지킨다 하는 겁니다. 첫째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법대로 말하자. 그래도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약속도요 한번 정하면 사람이 지키지 않느냐.
패하지 않고 더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가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라. 하늘의 별을 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요 잘 되는 것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니 오늘날은 그런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사망자 수가 그렇게 늘어나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별같이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여러분 이 팬데믹이 심화되면 병원에 가도 치료를 못 받는다는 게 심각한 상태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도요 살 수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되는데 병원에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여 있는 곳이 병원이 되었으니까. 자,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사람의 약속도 지켜지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3장 16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축복을 얘기하다가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게 되느냐. 둘째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약속이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요 지금 어떻게 없어지는 것 같이 여겨졌냐면 430년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살기 시작을 하는데 400년의 세월이 흘렀죠. 도합하면 한 430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들, 이삭을 모르는 사람, 특별히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없어졌느냐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아브라함 이름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게 시내산에 주신 율법입니다. 그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 이후에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은 없어졌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제 모세 시대를 지내면서 이제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제는 없어졌다. 이제 시료가 끝났다. 익스파이어 됐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되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아무리 100년, 200년이 흘렀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1000년, 2000년이죠. 하루가 1000년, 2000년이니까 우리는 하루 이틀도 못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지금 그러면 43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졌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더 확산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 또 읽어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약속으로 주신 것이에요. 약속으로. 그리고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는 것도 그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도 우리가 은혜로 약속 가운데 지켜가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지 그 먼저 약속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전체가 다 자유의 헌장이다 그랬죠.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에서 있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데 그 갈라디아 4장 4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때가 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때가 참에라는 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때가 참에 그랬어요. 물이 흘러 들어가다가요 용기에 차면 넘치지요. 그릇이 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게 다 차면 넘치는 겁니다. 그 때가 바로 때가 참회라는 뜻이에요. 그 넘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느냐?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다 정황을 보면요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예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지요. 마지막 메시아가 오리라. 엘리야가 오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를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 하면요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기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 시기도 따져보면 430년입니다. 430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도 430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약의 예언과 기다리고 그걸 중간기라 그래요. 중간기. 아무 선지자도 없고 율법도 없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온 세상이 어둠의 시기, 그 중간기가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도 43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430년 동안 하나님이 안 계셨느냐? 43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다 없어졌느냐? 다 하나님의 약속이 익스파이어 끝나버렸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났다. 마리아에게서 동정녀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났다.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때가 참해.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 어둠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에서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그것도요 율법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율법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 여자를 귀히 여기고 여자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육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을 귀히 여겨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구에게서 오시느냐? 그 죄 많은 여인에게서 오시고 우리가 해도 안 되는 율법의 몸으로 오시고 율법을 통해서 오시고 이 해도 안 되는 죄만 짓는 사람에게 오시고 여러분요 죄악만 관영한 사람에게 오시고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선한 것은 퍼지지 않는데 이렇게 악한 것은 잘 퍼지는 팬데믹이 쉽게 이루어지는 콜레라가 쉽게 퍼지는 이런 세상에 왜 하나님이 오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때가 되매 그렇게 기다렸는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아브라함 이름도 기억이 안 날지 몰라요. 430년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시고 율법 아래 오시고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미물같이 오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아무리 흐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우리 생각에는 곧 끝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기다려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포기의 순간이 430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한 10대 이상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이상 지나가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믿고 있는 가족 가문이 얼마나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430년 후에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세요. 율법 아래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면 그래서 그러면 율법은 뭘까요? 율법이라는 것 지켜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미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는 율법이 필요하다. 광야 생활하는 데는 율법이 필요했어요.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서로 지켜야 할 율법이 필요했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중세 시대까지 여러분 그 암흑기라고 그러죠. 암흑기 그 암흑기까지도 그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 율법이 필요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는 율법도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까지 율법이 필요하고 언제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때 그 아들이 주시는 그 성령의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사는 것은 어느 때부터냐 하는 건데 그 하박국 여러분 아까 말라기 말씀드렸고 또 하박국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어요. 정령 응하리라. 이 하박국은 그 마지막 그 시기에 활동하던 말라기와 같이 활동하던 선지자지요. 이 하박국도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또 유명한 말씀이 됐습니다. 성경에 유명하지 않은 구절이 어디 있으며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들을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도 2장 4절 이 말 한마디 때문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선지자다운 선지자 보람 있는 삶을 산 선지자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말씀이 되었으니까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많은 말세가 되면요 정직하지 못한 말씀들 교만한 데서 나오는 그릇된 이야기들이 많이 범람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이 430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430년이 아직 안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빛인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어요. 다 제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의인의 모습은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아직 불이 안 켜졌어요. 깜깜한 밤입니다. 깜깜한 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가 문인지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언젠가 불이 켜질 것이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대가 온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내실 때가 있다. 근데 지금은 깜깜한 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기다릴지니라 그 말씀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에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좌절하고 조금 좋아진다고 또 방심하고 우쭐하고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뭘까요?
비록 우리들의 현실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럴지라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박국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북유럽의 조그만 소도시에 아담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앞에 사람 크기가 똑같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동상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동상이 됐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명해졌어요. 예배드리는 사람들보다 그 동상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이제 거쳐가는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관리하는 집사님, 사찰 집사님이죠. 관리 집사님이 있었는데 늘 자기도 그런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야, 사람들이 전부 와서 저 동상만 보고 가는데 내가 저 동상에 한번 대봤으면 좋겠다. 응? 내가 한번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이 돼서 저렇게 서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꿈이 생길 수 있죠. 그 관리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그럼 한번 바꿔보자 그러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 해라, 너가 예수 해라. 너가 그 동상으로 서 있고 내가 관리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 안 보이는데 뒤에서 이렇게 있을 테니까 네가 한번 거기가 서 있어봐라. 그래서 예수님 진짜 그 해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한번 약속을 하자. 그 대신에 한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그 자리에 서 있으려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무엇을 보든지 너가 무엇을 알게 되든지 정말 아무 말 하지 말고 그곳에 서 있으면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너가 그 약속을 지킨다면 나랑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 내가 알아도 말 안 하는 것 내가 왜 못하겠습니까? 그럼 동상 할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 서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마음의 아픔과 소원들이 다 있겠죠. 그걸 이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래도 뭐 아는 척하고 알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예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가만히 입을 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은요, 진짜 큰 부자가 돈보따리를 가지고 큰 도박을 하러 한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꼭 이겨야 되니까 급하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이번에 큰 도박을 한번 하는데 이거 꼭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신이 나가지고 이제 가는데 돈 보따리를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심이 생긴 거죠. 야, 저 돈 보따리 좀 안 가지고 갔네. 저거 돈 저거 어떻게 돼? 저거 누가 가져갈까? 그 굶실굶실한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돈 보따리가 거기에 있는데 그거 좀 없어지면 어떡하나? 누가 들고 가나? 막 이제 이 동상 역할을 하는 이 관리인이요, 막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돈 보따리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로 기도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농부가 왔습니다. 근데 그 농부는 와이프가 아파요. 부인이 아파서 병원에 늘 있는데 병원비도 다 못 갚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나가면 고칠 길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나가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가난한 농부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옆에 보따리가 있는데 이 농부가요, 이상하다, 내 보따리가 아닌데 이게 왜 있을까? 그렇게 끌러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니까 돈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보따리를 팍 챙겨가지고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인이 볼 때는 이게 응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남의 돈 보따리인데 저걸 왜 가지고 가나? 그래가지고 하는데 또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건장한 청년이
심각하게 와서는요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외양선 이게 배 타러 나가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외양선 위험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배를 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안전하게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고 막 배 타러 가는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막 문을 쾅 열고 막 들어오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은 그 부자가 돈 보따리가 생각이 나가지고 막 성전 안에 뛰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막 돌아보더니 없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청년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걸 도둑놈으로 모는 겁니다. 그러더니 멱살을 붙잡고 이놈아 내 돈 내놔라. 너 어디다 숨겨놨어? 내 돈 내놔. 이러고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 젊은이는 내가 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 나와서 기도하는 것뿐이고 나 이제 좀 있으면 배 타야 되는데 근데 경찰서 가자는 겁니다.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야 된다고. 이 도둑놈이라고. 그런데 이 관리인이요 보다가 그거는 못 참겠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청년 배 탄다는데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경찰서로 끌고 가면 나는 지금 배 못 타니 나 좀 보내달라고 비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끌고 가 도둑놈이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동상만 하고 있으면요 한 젊은이 인생을 망치게 생겼어요. 배 못 타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도둑놈이 아니야. 저 가난한 농부가 가지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또 가난한 농부한테까지 가가지고요 그 돈 뺏어가지고 이 부자가 희희낙낙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랑 약속을 왜 깼느냐? 예수님 제가 참으려고는 했지만은 그게 멀쩡한 젊은이가 도둑으로 몰리고 그리고 이 부자는 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그렇게 끌려가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만 있습니까? 사람이 그걸 나서서 시시비비를 해결해 줘야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예수님 내 자리를 못 지킨 것이다. 그 뜻을 알겠느냐? 근데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부자는 어차피 그 돈 다 잃어버릴 거다. 나쁜 짓 해갖고 다 잃어버릴 거고, 그 다음에 정말 그 가난한 농부는 그 돈 좀 보내서 남의 돈이지만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좀 돈 좀 보내가지고 그 아내 좀 살리려고 그랬던 거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그 외양선이 사고가 나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너가 무슨 뭐 정의를 앞세우고 뭐 진리를 외친다고 그래가지고 너가 다 망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쳤다. 내 일을 망쳤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서 돈 엉뚱한 데 가서 다 허비해버리고 농부의 아내는 빚 못 갚고 젊은이는 사고를 당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이 팬데믹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교훈이 뭐냐면 나는 침묵으로 일한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보내준 글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그 끝에 결론이 읽어보니까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사람은 왜 일을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큰 뜻을 우리가 다 몰라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앞세우면서 내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벽마다 쭉 한 절씩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전할 때 야고보서 말씀을 전했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말도 더디해야 되지만은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될까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고요 우리가 성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 물론 이 팬데믹도요 우리가 조심 안 하고 어디서 원인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요
1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아니할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 1년 여러분 지난다고 그 뜻이 번복되고 1년 지난다고 막 세상에 종말이 오겠습니까? 막 불안하게 만드는 거 다 그릇된 잘못된, 여러분요, 그러면서 복음이 아닌 것이 슬며시 돌아 자꾸 복음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뜻들이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이 막 금실금실 거리죠. 이게 잘못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정말 예수님이 되려면 예수님이 필요한데,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냐? 가만히 있는 사람, 잠잠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오히려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죠. 잘못된 이야기들 때문에. 잘못된 소식들요, 잘못된 이야기들 너무 많아요. 이러한데 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어요? 침묵하는 사람, 침묵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좀 지나보면 알게 되죠. 지나보면 막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게 율법의 의입니다. 아까 관리인이 나와가지고 시시비비를 해결해 주는 건 율법의 의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는 주인 찾아주고 누가 잘못했다는 것 시시비비 가리는 게 율법의 의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이 세상의 진짜 의, 아니 부자 가난한 사람 차별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모두가 다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율법의 의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꾸 시시비를 따지니까 하나님의 의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고 이 땅에 불의는 더 극성을 부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꼭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은 사고도 안 당하고,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뱅크럽시도 안 하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그것도 또 성질내지 말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떤 너무 아프죠. 근데 얼마나 또 기다리는 거예요? 430년 기다릴 수 있니? 하나님을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430년도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 때 내일 감당하다가 그냥 동상처럼 다 보고도 다 듣고도 다 알고도 동상처럼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은 다 하시는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서 그 큰 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 제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세요?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무조건 우리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또 침묵하면서 그냥 기뻐하면서 심령에, 그런 사람이 예수님, 그런 사람이 그리운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